17장과 18장,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고 있는데, 17장, 18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뭄과 비의 스토리입니다. 17장은 가뭄의 상황 속에서 일어난 이야기요, 18장에서는 이제 그 가뭄이 끝이 나고 큰 비가 쏟아지는 비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가뭄과 비,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산다, 우리의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 그 인생의 큰 주제는 가뭄과 비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가뭄 속에서 늘 비를 기다리며 허덕거리며 살아요. 건강의 가뭄에서 건강의 이 비를 기다리며 살고, 물질의 가뭄에서 물질의 소낙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살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이 가뭄의 상황에서 언제 비가 쏟아질 것인가 비를 기대하며 그 비 쏟아지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몸부림을 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은 가뭄과 비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뭄과 큰 비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가뭄을 비로 연결 지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모두의 관심 아닙니까? 살면서 여기 가뭄만 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의,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모양의 인생의 가뭄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속 터지게 애간장을 끓이는 것은 언제 비가 오려나, 이 가뭄이 언제 큰 비로 바꾸어지려나, 그렇게 몸부림을 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이 가뭄과 큰 비 사이에서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 17장의 이 가뭄이 18장에서 큰 비로 이어지는 이 사이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이 있었어요. 가뭄과 비 사이에는 과자가 있는 게 아니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것이 있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있을 때는 이들이 가뭄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재건이 되자 이들에게 가뭄이 해결되고 큰 비가 쏟아졌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뭄의 원인은 뭐예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 것이 가뭄의 원인이었어요.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것 때문에 하늘 문은 3년 6개월 동안 잠궈졌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하셨고,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진 채로 방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 놓여서 가뭄 속에서 그들은 헐떡거리며 살았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무너졌던 그 제단이 다시 재건되니까 큰 장대비가 쏟아지고 3년 6개월 동안 지긋지긋한 그 가뭄이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면 내 인생의 답은 뭐냐? 제단의 삶입니다. 제단의 삶.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제단에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이 제단이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제단이 뭐냐?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는 현장이에요.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이 제사는 오늘 현대의 예배요. 이 제단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장소, 예배를 드리는 그 현장이 바로 제단인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으로 산다는 건 뭐냐? 가뭄과 큰 비 사이에서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예배 붙들고 사는 겁니다.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요, 예배를 붙들고 살아야 가뭄이 큰 비로 연결되어지는 것이요, 예배를 놓치고 예배가 무너진 채로 살면 가뭄만 지속되지 큰 비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17장과 18장이 큰 그림으로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가 뭔지, 예배가 뭔지, 이 제사의 본질이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며 예배의 성격이 뭐냐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우리는 굉장히 예배에 익숙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태어나도 예배, 사람이 죽어도 예배, 여기서 저기 이사를 가도 예배, 결혼을 해도 예배, 취직을 해도 예배, 사업을 처음 시작해도 개업을 해도 예배, 폐업을 해도 예배, 우리는 모든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이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예배는 어떤 성격이며 예배의 가치는 어떠냐에 대한 대답은 좀 우리에게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 하면서 살지만 그 예배가 얼마나 가치롭고 그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언가를 이해하는 데는 조금 한 걸음 뒤에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예배는 열심히 드리러 나오기는 하는데 예배 시간에 졸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집중하지 않는 그 예배의 태도와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는 뭐냐? 첫째로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정체성의 확인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호적과 같아요. 예배는 우리의 뿌리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내 뿌리가 뭐냐? 나의 가치는 무엇이며 나의 주인은 누구요? 나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라고 하는 마치 인생의 호적과 같은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내 신분이 뭐냐? 그걸 확인하는 게 예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자인가? 그것을 살피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지요. 자,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 지금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갈멜산에 있는 거예요. 산정에. 그때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더라. 수축한다는 말은 재건한다는 말이죠. 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는데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했는가? 무너진 제단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원래 거기에 제단이 있었다는 이야기요. 여호와의 제단이 거기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것은 그들이 예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요. 그 제단이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았던 것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들이 가까이 올 때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라는 것입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인데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진 채 버려두고 너희가 누구인데 바알의 제단에 가서 제사를 지냈느냐? 여호와의 제단은 이렇게 무너지고 허물어져 있는데 바알의 제단은 저렇게 찬란한 것.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보면서 너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그들이 찾지 않았던 그 현장을, 그들이 찾지 않았기에 그 제단이 무너진 채로 버려져 있음에도 누구 하나 그 제단을 다시 재건할 생각조차 노력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그렇게 야곱의 아들이 12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 12개를 취했다는 말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군지를 생각나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31절 말씀을 다시 띄워주시면, 이 야곱이 누구냐?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기억나십니까? 야복강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죠. 네 이름을 이제 야곱, 강도, 불한당, 도둑놈, 악당, 저질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의 메시지는 뭡니까? 너희는 바알의 자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들은 돌 12개가 뭘 의미하는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3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돌이 제단이 되는 겁니다. 그 12개의 돌덩어리를 가지고 제단을 재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냐?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이 되어야 될 존재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그 제사의 행위를 드리면서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뭐냐? 예배는 우리가 누구인가? 세상에서 정신없이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눈 빼앗기며 살던 우리에게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이지, 내가 이스라엘이지, 내가 바알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지, 나는 여호와의 제단 앞에 엎드릴 자이지, 내 몸이 여호와의 제단, 내 삶이 여호와를 제사하는 삶이어야 하지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을 향하여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에 속한 자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주인은 바알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하는 것은 내 스스로를 향하여 그래 정신 차려야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예배는 지극히 당연함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서 내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배는 필수입니다. 혹시 사랑은 선택일지 모르지만 예배는 필수. (17장과 18장을) 보면요, 한 가지 현격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17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만 되세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그릿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내가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날라다 줄 거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전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다가 18장 1절에 오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아합에게로 가라 라고 하면서 이 무너진 제단을 엘리야가 수축하고 나니까 그 다음 18장에 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계가 드러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난 이후, 그곳에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떠여져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시고 주목하시게 됩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결정적인 키가 뭐냐? 그게 제단이었어요. 그게 제사였어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가 누군가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확인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요 예배의 성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 가뭄이 큰 비로 연결되어지는 그 열쇠가 뭐냐? 그게 예배요. 우리의 재주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인맥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발빠른 판단이 아니고 여호와의 제단이 가뭄에서 큰 비로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죠. 가뭄이라고 하는 이 밑바닥에서 큰 장대비가 쏟아지는 그 언덕으로 뛰어오르는 이 스프링보드가, 이 발판이, 이 도움판이 뭐냐? 그게 예배라는 거죠. 예배. 이게 예배의 가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배를 붙들고 뛰어오르려고 하지 않죠. 그 예배를 붙들고 비를 만나려고 하지 않죠. 나의 재주로 가뭄을 뛰어넘어 보려고 합니다.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큰 비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배가 열쇠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예배입니다. 승리의 방법이 예배입니다. 부흥의 열쇠가 예배입니다. 가정의 평안이, 여러분이 추구하는 그 행복이 예배로 말미암아 꽃이 핀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반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위하여 사는 것 마냥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혹시 무너지지는 않았나요? 무너지다니, 지금도 나와 있는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무너졌지만 제단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은 무너져 버려지기는 했지만 그 제단이라는 장소는 있었어요. 문제는 뭐냐? 그곳에서 제사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예배의 시간, 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예배의 장소라고 하는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기는 한데 우리 속에 살아있는 참된 예배가 있느냐? 예배가 형식이 되어 있지는 않느냐? 예배가 타성에 젖어 있지는 않느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살아서 풀떡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예배의 행위를 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끝은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시 예배를 돌아봐야 되고,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재건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정체성의 확인이에요. 둘째로, 예배가 뭐냐? 예배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림, 그것이 예배예요. 엘리야가 지금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목적이 뭡니까? 1차적으로 조건적인 목적은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너희는 너희 제단에서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나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거다. 그래서 그 불이 내리는 그 신이 참신이라고 하자. 그래서 지금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제단을 수축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먼저 뭐 하려고 제단을 수축하느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 송아지라는 제물을 제단 위에 놓기 위해 지금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거죠. 33절 말씀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는 이 일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놓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는 겁니다. 38절 말씀을 보면요,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내리는 것은 뭐냐? 그 드린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불이 내리는 거예요. 불 내리면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심의 표식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제사의 성격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제사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구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까? 아니면 이 예배에 관객으로, 감독자로 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관객이 되어 있어요. 관객이 되어 있으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지금 중심이 아니고 구경하니까 판단할 것들이 많은 거죠. 오늘 목사님 양복은 색깔이 뭔데, 넥타이하고 코디가 되니 안 되니. 오늘 찬양대는 보니까 오늘은 숫자가 조금 그래도 자리는 얼추 채운 것 같네. 보니 앙상블이 참 약하다. 성가대에 비해서 숫자가 저거밖에 안 되는구나. 늘 그런 거죠. 조명은 어떠느니, 목사님 오늘은 보니까 머리밑이 더 훤하더라. 구경하는 관객이니까 온통 구경거리밖에 없어요. 이런 구경꾼도 있지만 감독자도 있습니다. 감독자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예배의 근본적인 성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예배의 행위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돼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곡조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회중이 듣기 좋으라고 이쪽을 보고 이렇게 앉아 있지만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한테 점수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우리의 이 합창의 이 어울림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받기 위함이고, 이분들 앞에 보이려고 우리가 어떻게 예쁘게 단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마찬가지죠. 기도도 얼마나 사람들을 감동감화할까, 내 기도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논리적으로 전달이 될까,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내가 이 사람들에게 드러낼까, 이 사람들에게 내 기도 잘한다는 평가를 어떻게 받을까 라는 미혹이 의식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우리 머리에 자리할 수 있어요. 예배의 성격을 모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이현철 목사님이 오늘 예배 진행자예요. 나는 그 진행 속에 설교라는 한 부분을 맡은 자고.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까지 자기 맡은 순서를 다 했으니까 내려가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그러고 앉아가지고 카톡 디비고 휴대폰 보고 맨날 손톱 뜯고, 그러면 예배자가 아닌 거지. 아니, 그랬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럼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찬양대 지휘자가 최선을 다해 연습을 시키고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찬양 딱 지휘 끝나고 난 순간 딱 앉아가지고 내 할 일 다 했다. 오늘
다음 주 찬양은 뭐 연습할까? 악보 뒤지면서 고기나 찾고 앉았고, 그 다음 주는 또 뭐 할까 하고 있으면 그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자가 맞습니까? 이런 예배의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까? 자,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 드림의 성격을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드림은,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면 이 드림은 얻는 것보다 선행적인 드림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얻고 난 다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얻기 전에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비가 쏟아지고 나니까 감사해서 예배를 지금 드린 것이 아니죠. 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행적으로 먼저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선행적 드림이에요. 우리는 환경이 바뀌지 않으면 예배 안 해요. 지금은 예배할 환경이 아니고, 지금은 예배할 조건이 아니고, 지금 내가 예배할 정신이 없고, 지금 예배할 내 마음이 상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배하느냐? 내 상황이 정리되면, 내 조건이 다 해결이 되면, 내 마음이 편해지면, 코로나가 끝이 나면 예배한다.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예배는 얻음보다 먼저 선행적으로 드려지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예배를 미룬 적이 참 많죠. 지금 내가 이 정신에 예배 드릴 정신이 어딨냐. 지금 이 사업이 안정이 되면, 내가 지금 만난 이 환난 풍파가 다 잠이 자고 나면, 그래서 미루다가 우리의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여호와의 제단이 우리 속에 지금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얻음보다 선행적인 드림일 뿐만 아니라 이 드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받음으로 응답도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와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를 지내자고 할 때 엘리야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가 믿는 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알의 제단이나 여호와의 제단이나 이 드림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신을 향하고 있어요. 아합 왕을 향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이 예배의 분위기와 이 예배의 감정과 이 예배의 순서와 이 예배의 모든 것을 내게 자꾸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게 못마땅해, 이게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불편해, 이게 눈에 거슬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38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을 태웠다. 그러니까 이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이 드림은 얻음보다 선행적인 드림이고, 이 드림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드림이면서 동시에 셋째로 또 하나, 이 드림은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드림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구별되이 드리는 드림이 예배라는 거예요. 바알의 제사와 이 엘리야의 이 여호와를 향한 제사를 비교해 보면 26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23절에 보면 송아지 2마리를 가져다가 송아지의 각을 뜨고 제물을 장만해서 바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표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송아지를 그냥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 엘리야의 제사에 보면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엘리야는 제단을 재건하고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우리 기분 따라
우리 좋은대로 우리의 편리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는 흠없고 온전한 것, 점이 없는 것, 이게 조건이 나와 있어요. 눈멀고 병든 것 내가 바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구별되이 드리는 드림이 제사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분 따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는 우리의 기분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건 따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우리의 신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 드림은 또 어떤 드림이냐? 이 드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이 예배는 수고롭고 번거롭고 내 것을 내어 놓아야 되는 희생적이에요. 자, 송아지를 바쳐야 돼요. 각을 떠야 돼요. 무너진 제단에 돌을 가져다 수축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예배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이 헌신이 있는지 살피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예배가 뭐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동시에 그 예배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엘리야의 이 제사에 하나님의 나타남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불이 내리는 것으로,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으로 여호와께서 나타난 거죠. 자, 지금 갈멜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목적이 뭐예요?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왜 이러고 지금 이 제사 행위를 하느냐?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그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을 위해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죠. 그 나타남의 수단이 불이 내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알의 제단은 어땠습니까? 29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이 바알의 제단에 이 제사는 온 종일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떠들었다는 이 말은 대단했습니다.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고 웅장하고 분주 복잡하고 장황했어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한판 푸닥거리였지. 이건 사람들의 신명나는 신놀이였지. 이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예배에 갖춰진 세련됨도 중요합니다. 예배의 여러 환경과 조건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있느냐, 그 예배를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예배는 아닙니다. 그냥 종교의 행위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다른 이름으로,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소통이다.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들로 우리가 예배를 묘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우리 편에서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것이 예배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의 생명은 뭐냐? 예배의 생명은 얼마나 정갈하게 옷을 갖추어 입었느냐?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은 얼마나 우리가 세련되고 품이 있는 고상한 그런 예배의 행위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예배의 생명은 하나님의 나타남, 하나님의 현현하심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므로 예배는 드라마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는 연극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달리 설교에 대해서 하나 묘사하는 게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이제 목사님 설교하실 텐데 목사님 설교 말씀 우리가 잘 듣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죠. 목사의 설교를 뭐로 묘사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묘사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이제 반야울교회 교인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요. 예배는 뭐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의 예배 후기는 뭡니까? 여러분의 예배 댓글은 뭐예요?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부부간에 예배에 대하여서 어떤 댓글을 다십니까? 나 오늘 이런 하나님을 만났어. 내게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찾아오셨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 예배의 후기요 댓글입니까? 아니면 쓸데없는 것? 카페는 언제 연다 하더노? 국시는 안 주는가? 아이고 국시 안 하면 교회 돈 많이 남을 낀데 이런 겁니까? 하나님과의 만남 이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난 3일 부흥회를 했어요. 제가 교인들에게도 물어보죠. 은혜 받았죠? 이번 부흥회 때 어땠어요? 부흥회 어땠어요? 아이고 목사님 배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배꼽 빠지라고 부흥회 한 건 아닌데 부흥회 어땠어요? 와 재밌었습니다. 재밌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느냐를 묻는 거죠. 내 심령에 불이 내렸느냐? 그 집회를 통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게 예배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세 가지의 현상이 드러나야 돼요. 그 첫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엘리야의 이 제사에 뭐죠? 불이 내린 거죠. 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있어요. 38절에 보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여호와의 불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둘째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엎드림이 있어야 돼요. 3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그 제사의 현장에서 위로부터 불이 내는 것을 그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엎드렸다. 이런 현상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그 내려오는 것에 대한 반응적인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위로부터 불이 내리는 것을 이들이 보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9절을 다시 보니까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와, 불 내리네. 진짜네. 어휴. 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맞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네. 내가 속았네. 내가 홀렸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네. 내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이 반응적인 고백이 현상적으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예배에 적용시키면 우리의 예배는 위로부터 내려지는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이 여호와의 불이 되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여호와의 불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불이 내린 것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져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을 엎드리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요. 목사의 강연을 듣고 있는 거지. 목사의 원맨 쇼를 보고 있는 거지.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말씀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엎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현상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 밖에 내든 안 내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아멘, 아멘 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내려진 말씀 앞에서 내가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죄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바알을 따랐군요. 라는 이 반응의 고백이 있어야 그게 예배예요. 혹 여러분의 지난 예배의 삶에서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말씀이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지금. 하필 그 말씀 하면서 또 나하고 목사님이 내 쪽으로 딱 돌아봐. 그래서 기분이 더러웠던 적은 없습니까? 그냥 설교를 하면 되지. 목사님이 나를 치네. 설교하면서 날 들으라고 딱 그렇게 나를 후벼 파네. 그런다고 내가 눈이나 깜짝할 줄 아나? 그래 설교자고 눈싸움하는 거지 딱. 나는 아니네. 나는 아니네. 뭐하러 예배하냐고. 뭐하러 여기 앉아있느냐고. 여러분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이 어디서 저 내 비밀스러운 걸 다 들었는지 설교를 듣다 보면 양심이 찔리고 가책이 되고 목덜미가 화끈 열이 불어오르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그럴 때 애써서 내가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안 그런 척 하려고. 난 아닌데 내 마음에 딱 커튼을 치고 블락킹을 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습니까?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날 보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막 찔리고 눈물이 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서 고개를 못 들어. 설교자와 눈을 못 맞추겠어. 꼭 나보고 하는 것 같길래 고개를 숙이고 이거 어째야 되냐.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네. 내가 잘못 살았네. 내가 죄인이네. 그리고 여기서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도 예배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타난 예배, 이 참된 예배는 반드시 죄를 죽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이어지는 행동 40절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제사를 지내서 불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러면 됐지. 모두가 하나님이 참신이라 하잖아. 그러면 됐지. 꼭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일 이유가 있겠나? 그의 피의 사륙이 너무하지 않나?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라고 합니까? 이들이 여호와의 제단을 무너지게 한 주범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제단으로 가지 않고 바알의 제단으로 가도록 미혹한 미혹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40절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기손 강가에 데려다가 죽였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죽였다는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릇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을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동안 무지했음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예배는 반드시 죄를 죽입니다. 여러분, 우리 드리는 이 예배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결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내려오면 내 귀에 들려져야 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속에 죄와 허물을 내가 발견하고 말씀으로 결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박한 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결박을 해서 끌고 가 기손 강가에서 목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죽이고 있습니까? 예배에서 우리의 악함을 결박시키고 있습니까? 혹시 결박을 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악당을 묶으면 어떻게 묶어요? 손을 못백으로 꽁꽁 묶죠. 근데 우리끼리 한편에 봐주면서 묶을 때는 어떻게 묶어요? 느슨하게 묶어 이래 하면 뺄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죄를 느슨하게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배 딱 마치고 저 밖에 나가면 흔들어 빼라, 빼뿌라. 안 죽여요. 내 편이 하나 없어질까봐. 내 편이 하나 없어질까봐. 그거 없어져 버리면 내 인생에 살맛이 없을까봐, 내게 유익이 안 될까봐 우리는 죽은 채 하게끔 합니다. 죽은 채 죽었다 캐라마, 죽은 척 해라, 죽은 척 해라. 지금 설교 시간이니까,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이니까 죽은 척 하자. 그러고 나가면 살려놓습니다. 매일같이 이 삶을 반복하니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이 삶을 반복하고 있으니까 큰 비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데 비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거지요. 내 인생의 가뭄만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날이 좀 흐려지는 것 같아 비가 올려나 싶었는데 비가 오나요? 어느 날은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는 것 같아 이제 비가 올려나 싶은데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가뭄이 큰 비로 이어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죽입시다. 죽여야 돼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의 의미, 예배의 성격, 예배의 본질, 예배의 결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으면 가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반드시 수축 재건되어져야 가뭄이 비로 바뀐다는 것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이 제단이, 예배가 살아야 죄가 결박을 당하고 죄가 죽어요. 예배가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결심으로 손가락을 깨물어 혈서를 쓴다고, 어떤 계획표를 멋지게 짠다고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 죽은 것처럼 보이지. 그렇게 하면 내가 죽인 줄 착각하지. 죄가 죽지 않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죄가 죽습니다. 우리 속에 음란의 영이, 거짓의 영이 죽어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새 사람이 되려면 예배를 살려야 해결이 돼요. 그 가난의 영이, 그 가뭄의 영이 우리에게서 쫓겨나가려면 예배가 살아야 그것이 쫓겨갑니다. 내 스스로의 힘과 나의 계획과 나의 열정과 내 결심으로는 우리 많이 해봤잖아. 이제 바로 살아야지. 나 이제 진짜 살 거야. 한번 혼나고 나면 바로 살고 싶어서 하는데 그 결심이 작심삼일 아니던가요? 3일을 못 넘기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또 타협하고 있고 내 속에 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반복하다 보니 이제 죄의식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무뎌졌어요. 그게 삶이 되어버리니까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부끄러운 줄도 몰라요. 그러니 그 인생의 가뭄이 끊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느냐?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죄가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죽임을 당해야 기도가 이어져요. 이 40절에서 바알의 선자들을 쳐 죽이고 나니까 41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해요. 여러분, 죄가 죽어나가지 않으면 빗소리가 안 들립니다. 죄가 죽어나가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의 행위는 할 수 있겠죠. 기도의 아름다운 언어들은 나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불가합니다. 죄가 죽어나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배가 살아야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미안한 이야기지만 참 이 말을 한다는 게 저도 마음은 편치 않지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 7일 가운데 주일날 이 1시간의 예배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기는 어렵습니다. 주일날 한 번 이 1시간의 예배를 드린 것으로 내가 예배의 삶을 산다, 신앙의 삶을 산다, 이것으로 내 가뭄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원한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반복되어져야 됩니다. 예배가 잦아져야 됩니다. 예배가 내 일상이 되고 내 삶이 되어져야 가뭄이 비가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어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내려진 것 듣고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셔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구경하고 돌아가는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